지금을 살아내는 정체성, 지금을 살아내는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뿌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또 조상을 기억하고 족보를 만듭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뿌리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덜 강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범위 내에서의 가정, 그 가까운 뿌리, 그 근본을 안다는 것은 매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뿌리와 함께 살 때는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를 잃어버릴 때는 그 중요성을 심각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 어린이날이 있었지요.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라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내 부모가 누구인지, 내 뿌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들도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가끔씩 살다 보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혼란을 가지고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기억해야 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핵심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로 출발을 합니다. 무엇이 이와 같인가? 사실 로마서 오늘 6장에 1절부터 10절까지를 모두 다 읽으면 좋지만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앞절의 말씀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따른 결과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도 또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동시에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고 예수님과 다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현 주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구조와 삶의 모든 결정하는 것들과 우리의 근원되는 마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고 자꾸만 죽어지는 생각과 마음들을 품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다가 그것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한 삶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를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니? 왜 다시 죄 가운데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느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았는데 왜 아직도 죄 안에서 죄를 짓고 다니니? 그러지 말아라. 살아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음에도 아직 바뀌기 전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의 뜻과 별로 상관이 없을 거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또 욕심내고 사기치고 또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아니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을 새로운 정체성에 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요, 죄가 굉장히 지독한 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 붙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죄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 사욕, 정욕,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는데,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 아니요, 나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기억해야 될 우리의 그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논쟁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행동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런 것들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머리와 몸과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타 종교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구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의 태도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표현을 못하는 성격적인 차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무리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다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 이 땅 가운데서의 그 과정이 길어도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좀 짧으면은 타이트하게, 굵고 짧게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죽으면 좋겠는데, 이 과정이 길어도 너무나도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우리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딱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세상 것 다 누리고 살다가 죽기 전에 딱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지 않겠는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오해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요, 바로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정체성,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과 지옥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정확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 땅에서의 성화를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그 과정 가운데,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며칠 걸리셨습니까? 네, 6일 걸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6일 동안 공들여서 이 땅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곳이 지금 여기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조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 후에만 중요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정보가 부족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정보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것은 믿음과 삶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반응을 할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그 바뀐 정체성을 모든 순간 기억하며 행하고 실천하고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그럼 반문할 수 있겠죠. 과연 우리가 힘써서 지키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질은, 우리의 본질은 아직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13절 말씀처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 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사회의 연륜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나의 나의 레벨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몇 평 집에 사는지,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나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저는 무늬만 크리스천인데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인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힘과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들 처녀 총각들 같으신데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한답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자마자 부부가 우리가 참 부부구나,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부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10년이 지났을 때 어떠십니까? 2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결혼 초와 동일하십니까? 결혼 30년 차 어떠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진정한 부부란 무엇인가? 그냥 뜨겁고 그냥 열정이 있었던 그냥 청춘의 사랑과 20년, 30년이 지났을 때의 사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관계를요, 이 사랑을, 이 감정을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단단한 부부에 대한 정체성이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사가 된다는 것은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의사가 된다는 것은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자가 됩니다. 교육자가 된다는 것은 교육자가 된 것이 아니라 교육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정체성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6장부터 8장까지는요, 성화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칭의, 이전에 먼저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이루어간다 이단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지금 이미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은 그렇게 3시대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칭의, 성화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고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후 4시 30분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칭의는요, 처음 주시는 칭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칭의는요, 그냥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계속 믿기만 하면 되는가? 내가 그냥 상속자가 된 것만으로도 그냥 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되었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학교를 못 갑니다. 그러면 이들을 과연 정말 중학생이다, 정말 고등학생이다, 정말 대학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학생이 맞죠.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학생의 과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의 과정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학교를 가야 되고 그에 맞는 걸맞는 공부를, 학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덕을, 지식을, 그리고 절제를, 형제의 우애를 다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온유의 언어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오래 참음으로.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의 행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힘을 다해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라고 일컬음 놀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화의 삶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더 애써서 참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 애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을 쪼갤 수 있습니까? 몸이 머리와 다리와 팔들이 있습니다. 머리만 있으면 됩니까? 다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에는 서로 하나 되어 섬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 안에는 수많은 죄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을 주고 쾌락을 줍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요, 우리를 약간 이렇게 으쓱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 가운데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단아, 죄야, 너는 나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공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나는 비록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속한 자가 아니란다.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자꾸 짓고 있는 반복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연장되는 일을 우리는 막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막아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지금을 살아내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꾸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자꾸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을 잘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삶과 모든 질서와 모든 결단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성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을 하다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서 싸움을 하다 보면요, 승리하는 전쟁도 있지만 지는 전쟁도 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성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실 것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장군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네 많이 다쳤구려. 자네 치료부터 받게. 그럴 때 병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로운 병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저는 적들과 더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왼팔을 다쳤지만 저에겐 오른팔이 남아 있습니다. 자네 너무 많이 다쳤구만. 자네 저쪽 가서 쉬도록 하게. 아니면 이 성을 빠져나가서 쉬도록 하게. 그럴 때 병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더 싸우고 싶습니다.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순간 기억해야 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정체성이라는 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좋은 대로, 우리의 이익대로, 우리의 조건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내팽개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실 때,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권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 되어지고, 섬기는 사람 되어지고, 봉사하는 사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결코 봉사할 수도 없고요, 봉사해서도 안 됩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때는요, 예배 먼저 드리셔야 됩니다. 흔들리는 정체성 가지고 봉사했다가는 나도만 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 끝이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러면 끝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올바르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섬길 때요,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을 잘못 오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견장을 채워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동일한 사람들, 그런 정체성을 우리는 위하여서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장롱성에 처박아 놓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지금 이 순간 꺼내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만을 위한 정체성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내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뜨거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순신 장군을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존경을 하지만 왜구들도, 우리들의 적이죠. 왜구들도 굉장히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에게 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백의종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리가 있던 없던 나라에 충성하였습니다. 절대 변질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요, 좋은 자리, 좋은 어떤 직책을 맡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 척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백의종군이라는 것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의종군이라는 것은 조건 가운데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의종군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안 따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지금을 살아내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을 살아내는 정체성, 그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